받으면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 건데. 잘 가. 떨어졌어 이놈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 예배 은혜를 위해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난 예배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임재를 깊게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저희 각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고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저희가 반복하여 짓는 죄와 허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정치 현실이 점점 더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 각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화합이 이루어지리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저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저희 교회 아동부가 주님의 비전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봉사하는 모든 아동부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그들의 사역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내 모든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풍성한 은혜와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함께 예배의 준비로 찬양으로 차량 봉사로 청소와 식사 준비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가 주님께 상달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10월 23일 노회 가을 정기총회와 10월 26일 노방전도 준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년 1월에 있을 아동부 해외 선교를 위해 전 교인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이 성취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아동부 학생들이 체험하는 소중한 선교의 기회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더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시니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늘 기도로 교회를 지키시는 노건사님들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축복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주님께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창조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어려운 분들,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노회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청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구역 예배 후에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수고 좀 해주시고요. 청소 후에는 봉사부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 단합대회가 2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의 제46차 인선총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뜨개질 뜨개질로 수세미를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갖고 올 걸 그랬네요. 만든 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거입니다. 저기 손 들고 계시죠? 저거. 네, 저거.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뜨개질을 떠서 전도에 동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박화자 권사님께 말씀하시면 뜨개질도 드리고 바늘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예. 노방전도가 10월 26일 다음 주일입니다. 구역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때도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전도합시다. 성탄절 때는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신청서를 11월 2일 주일까지 구역 청지기 분에게 내주십시오. 또 구역 인도자님이나 청지기 분들은 우리 구역에 세례 받을 분이 누가 있나 살펴봐 주시고 신청서가 밖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적어서 구역 청지기 분에게 인도자분에게 내주시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고 은혜 중에 은혜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 신청서를 내시면 6주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도 6주간 가져야 되니까 11월 2일까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찬양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구역도 되고 가족도 되고 뭐 솔로도 되고 다 됩니다. 벌써 몇 구역은 신청을 하셨어요. 벌써.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상품이 푸짐하다. 우리 함께 그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금자 사모님이 1년간 이제 대추농사를 열심히 지셔서 오시다가 보셨죠? 들어오시다가 5,000원, 10,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씩 사주셔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추가 피부에 그렇게 좋답니다. 많이 드시고요. 이번 주 생신 맞은 조태복 집사님, 정예람 집사님, 장기로 성도님, 김종환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예람 집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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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멀리 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예람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태복 집사님, 장기로 성도님, 김종환 성도님 생일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옆뒤자분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멘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예, 예,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이 여종은 점을 칩니다. 그런데 치는 족족 맞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이 무당들이 하는 신내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이에요, 종. 그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이 맞으니 수입이 좋은 겁니다. 수입이. 그런데 이 여종을 누가 만났느냐?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나서 이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그 안에 능력과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중요한 건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사용할 줄 아느냐? 믿음 있는 자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이크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죠. 여기는 소리가 나오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줄 모르면 소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 사용합니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고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동네에 남의 동네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유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이방인데 유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되게 어지럽게 하고 우리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 우리 동네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은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그러니까 고발은 아주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아주 그럴싸하게 고발은 했지만 진짜 고발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수입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기들 수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겉으로는 대의를 위하는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정작 속내는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속마음도 진짜는 내가 재물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겉으로는 은혜요 믿음이요 하지만 내 깊은 속에서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주인들은 여종이 치유됐다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졌다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옆집이 어떻게 되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이 여종과 그 주인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재물에 대한 애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거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리가 들려도 귀를 막는다는 거지요. 심지어 구원을 말하면 종교적인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그냥 당신들 이야기요 하고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도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의 삶의 결론은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구원도 거부하고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우리 삶의 끝은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재물이었다면 그들은 이제까지 누가 필요했느냐? 그 여종이 필요했습니다. 여종이. 그런데 문제는 여종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도 괜찮다는 겁니까? 귀신도 좋다는 겁니다. 귀신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귀신하고도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고 귀신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귀신이 이거만 귀신이겠어요? 요즘 뉴스에 잘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나요? 툭 하면 나오는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나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가족이 죽든지 말든지 오직 뭐만 관심 있나요?
자기들의 수입에만. 이 여종의 주인들이나 이 캄보디아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게 이것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일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물론 사람은 저도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벗어나는 일, 누군가를 해치는 일까지 간다면 이거는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종의 주인이나 캄보디아의 그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주 오컬트 영화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영화 감독이 윌리엄 프리키들이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흘러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 영화는 돈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만 풀어주는 영화는 돈이 안 돼요.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예수님 나오는 영화 잘 안 봐요. 근데 귀신 나오는 영화는 재밌다고 잘 봐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좋아할 수 있죠. 저도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다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11조 막 1,000만 원씩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칫 잘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 대상이 나에게 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이 내 신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의 믿음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재물이라는 착고에 묶이게 된 겁니다. 재물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재물이라는 착고에 묶였더니 누구도 묶이게 하느냐? 바울과 실라도 묶이게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바울은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묶고자 하고 오늘 우리들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묶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염려, 걱정, 두려움이라는 족쇄에 채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와 아픔이라는 착고에 묶여서 늘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가두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들게 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묶인 것 때문에 믿음이 쉽게 하고 믿음의 시험 들게 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혹 어쩌다가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감옥으로 밀어놓고 나를 착고에 묶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찾아온다면 반드시 떨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쳐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옥을 열고 착고를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옆뒤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안 믿어지시나 봅니다. 뭔 소리냐? 이제까지 돈 얘기하고 뭐 상처 얘기하고 묶인 거 얘기하더니 갑자기 뭔 영혼이냐?
오늘 바울과 신라가 한 여종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언제 풀려났습니까?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사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감옥 안에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썼느냐?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바울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언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족쇄가 풀리느냐? 간수라고 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바울을 묶고 있던 족쇄와 감옥의 문이 풀리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구원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세마포에 묶여 있었고 그 몸은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언제 열리고 그 세마포가 언제 풀립니까? 3일 후 부활로 인해서 생명 구원이 완성됐을 때 세마포는 풀어지고 무덤의 문은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엇인가 묻고자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결심할 때, 타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묶인 것을 푸셔서 영혼 구원의 일로 그 일 때문에 나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왔노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가셨어요? 이렇게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마을로 쭉 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셔요? 예수님이 마을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느냐?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오병이어로 먹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사람들이 와요. 모이면 그때 주님은 복음을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왜 병을 고쳐주시고 왜 귀신을 쫓아내주시느냐?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둘씩 묶어서 너희들 마을로 가서 전도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에 나의 영혼이 잘 되고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결심이 설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치고 다 하면 그때 예수님의 진짜 일, 복음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설득이 되시나요? 설득이 안 되시면 듣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묶여 있는데 그 당시에 나의 영혼과 누군가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신라가 25절에 보면 그 착고에 묶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려우면 기도는 다 하시죠? 기도도 안 하세요? 기도 다 하시죠? 찬송은 하세요? 아멘.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는 해요. 그런데 찬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찬송가 부르세요? 한 반은 하시고 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도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묶여 있을 때 내가 찬송한다? 여러분,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얘기는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찬송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하고 씩씩하게 했다는 거예요. 듣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찬송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위 선배가 뭘 주느냐? 복무신조 줘요. 복무신조. 아시죠? 남자분들.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아, 잊어버리셨구나.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복무신조가 줘요. 복무신조. 나는 군인으로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줘요. 그거 금방 외워야 돼요. 내일까지 외워. 못 외우면 빠따를 맞아요. 저도 몇 대 맞았지요. 그래서 맞으면서 외우니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경찰도 복무신조가 있고요. 의사들도 히포크라테스인가 뭐 선서가 있어요.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 나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과 선포예요. 난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하겠다. 바울과 실라가 저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공식적인 공포고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만 듣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요. 악령에 시달려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누구를 찾느냐? 다윗을 찾아요. 왜 찾느냐?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요.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은 계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한 게 그때를 위해서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오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군다나 기도와 찬송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옥문이 열리고 이게 다 풀어지니까 간수가 왔을 때 옥문이 열리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뭐죠? 자연스럽게
다 도망가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다 묶인 것도 다 풀렸는데. 그러니까 간수가 이걸 보고 놀래서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당시 로마법은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크게 외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뭐냐? 그 힘든 그 자리와 환경을 지켜내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걸 옮기고 뭐 어떻게 한다고 이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왜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옆에 두 강도도 달렸죠. 근데 예수님과 옆에 두 강도가 다른 이유는 옆에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한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그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 자리를 확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그냥 그 고통의 자리를 그대로 견디셨어요. 십자가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가 힘든 자리라도 기도와 찬송으로 버텨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너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 장면 아시죠?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메가더가 그때 이제 영화 장면 보면 이런 장면이 우리나라 일병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상황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6월 29일 날 메가더 장군이 몰래 한강 전선을 시찰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때 한 병사를 참호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 이름이 신동수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계급이 일병이었대요. 일병, 1등병.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 신동수님에게 물어봤대요. 그 영화 대화와 똑같아요. 왜 후퇴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신동수 일병이 뭐라고 말하느냐? 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죽어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거죠.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뭘 약속을 하느냐? 내가 꼭 지원군을 보내겠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신동수 씨, 이분들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기도와 찬송하라고 그때 기도와 찬송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자리를 버텨내라는 것이에요. 이겨내라. 그럼 반드시 생명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게 다 풀어졌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간수가 쫓아와요. 간수가 쫓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제는 생명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구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나갈 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갈 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간수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한 생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가 오면 담대하게 이 말을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때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때가 오면 우물쭈물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어요. 인생의 끝이구나. 나 여기서 끝이구나. 할 때 예수 이름을 들었어요.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들은 간수는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잘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분명히 간수는 뭐라고 물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나와 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 중의 은혜는 나와 내 온 식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는 그 간수에게 너도 구원받지만 네 온 집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를 기도와 찬송으로 잘 지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은 찾고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로 묶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그 자리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푸시게 될 겁니다. 방법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 내 영혼에 신경을 쓰고 타인의 영혼의 생명에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묶인 것을 푸시고 감옥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